오늘은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속죄제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지은 죄를 용서받고 깨끗한 삶을 시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선물과 같은 제사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받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누리는 이 죄사함의 은총,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기쁨, 이런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겠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실수나 허물이 있을 때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허물이 있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이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속죄제를 생각해 본다면 이 속죄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제사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동반하는 간구이지만 속죄제처럼 생각을 해보면 기쁨을 회복시키는 그런 간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사도행전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이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고, 이 속죄제가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제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너무나 은혜가 되는 속죄제, 선물과 같은 이 속죄제는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막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달아야지만 사실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속죄제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줄 모르는데 회개할 수가 없고요. 회개할 수 없는데 회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깨닫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어제 본문부터 연결해서 보자면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지 못할 때는 범죄한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깨달으면 그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2절도 보세요.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지금 허물이 있는 거예요. 자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러니까 누군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때서야 속죄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부터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28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때 비로소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깨달음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것은 죄였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속죄제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사장이냐 회중들이냐 족장이냐 평민이냐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죄를 깨달을 때 비로소 속죄제를 통한 죄사함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깨달음이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출발한다라고 알려줘요. 23절에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죠? 누군가가 타자로부터 내가 깨우침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사람이 자기를 잘 돌아보고 자아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하고 아무리 잘한다라고 말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경우라고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의 생각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는 늘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늘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 정도야 다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깨달아지느냐? 밖에서부터 나에게 그것이 죄야 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올 때 그때 죄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밖으로부터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뭔가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밖에서부터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읽고 왜 듣느냐? 그래서 내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언제 변화되고 언제 회개하고 언제 속죄 기쁨을 누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죄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이 제사는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느냐?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뜻을 알 때 우리는 회개하며 돌이키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속죄제는 대전제가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예전에 지었던 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전에 깨어졌던 관계에 머물러져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가 시작되기 위해서 깨우쳐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